마태복음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오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옳다 또는 잘못이다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양을 붙잡아 올리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하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가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그곳을 떠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하여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치근치근거리면서 고소할 조건을 만들려고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을 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로 고소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수확하는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 일로 그들을 율법을 범한 자로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책잡지 못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답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지만 구덩이에 빠진 양을 붙잡아 올리는 일을 들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그리 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이기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붙잡아 올리지 않고 안식일이 지나도록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도록 기다리지 않고 붙잡아 올린다면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을 판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물건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 물건값이 얼마짜리인 줄 아는가? 못 쓰게 됐으니 이를 어쩌나. 사람이 물건보다 못한 존재 가치의 대화를 보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지를 묻고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1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예수님께서 한 손이 오그라든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였습니다. 그때 손이 오그라져 있던 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내 손을 오그라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손은 오그라들어 앞으로 펴내지 못하는 손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면 그 손은 회복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한 결과 그 내민 그 손은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거기 물러나시니라.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 613개의 규칙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의 걸림돌만 된 것입니다. 권위자들은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상대편의 어떤 말과 행동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어떻게든 꺾으려고 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모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물러나셨습니다. 큰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자비를 보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나를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대답은 다음 말씀에 얻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를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당시 승리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메시아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제 새롭게 결정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직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과일나무에 상한 가지가 있다면 잘라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식을 벗어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행하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연기나는 심지의 불도 끄지 않으시고 정의를 시행하는 분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성취하신 것을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던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오신 것을 보고 알아야 하는데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이 오신다던 메시아였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말을 하여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의 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임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